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지난주 선교적 교회에 대한 이렇게 개요 또 논의에 대해 좀 살펴보았습니다. 신학교 강의실에서 해야 할 내용을 주일날 강단에 설교하기가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부분이 너무나 명확하게 뚜렷하고 또 그 부분을 위해서 꼭 나눠야 할 중요한 부분인 것이 이렇게 보여지고 또 주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서 나눴습니다. 동일한 설교를 지난 화요 모임에서도 제가 했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화요 모임에서도 일터 사역에 대해서 결국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시리즈를 살펴보고 있는데 사실 화요 모임에서는 몇 시간 안 살펴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살펴볼 내용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서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나눴습니다. 근데 똑같은 설교라도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부분들이라든가 또 선명히 깨닫게 하신 부분들이 많이 있죠. 3분 같은 경우에도 화요 모임 설교를 들었더니 그 설교가 더 많이 이해가 되더라 한 분도 계시고, 우리 새물교회 선교에 연합하는 한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분도 아마 주일 설교도 듣는 분이신데 일부 예배 화요 모임 설교 듣고 그러시더라고요. 수요일날 우리 모임에서 줌으로 모이는 모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적 교회로 인도하고 계신 것이 명확하게 뚜렷한데 그래서 이제는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넜는데 나갈 방향은 명백하게 알겠는데 과제가 산적한 거죠.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래서 절실하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나눈 걸 들었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제가 느끼는 마음이기도 하고요. 우리 포도나무교회 모든 지체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선명히 이해하고 선교적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 정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배워갈 뿐만 아니라 삶에서 그렇게 주님의 길을 따라 순종해가는, 그래서 선교적 교회로 포도나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같이 힘을 다해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들을 살펴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적 교회로 인도하시는 것이 명확한데 레슬리 뉴비긴이 본 선교적 교회가 하나님께서 지금 포도나무 교회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선교적 교회의 모습에 가장 근접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동일한 용어를 쓰면서도 사람들마다 이해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레슬리 뉴비긴이 본 선교적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지금 포도나무 교회를 인도하고 계시는 선교적 교회의 모습에 가장 근접한 것 같더라고요. 어제 연합 리더 모임에서도 나눴습니다마는 제가 레슬리 뉴비긴의 책들을 보고 출발한 게 전혀 아니고 일터 사역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선명히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계속 연구하고 배워가면서 나누고 그러면서 선교적 교회로 인도하고 계신 것이 명확하게 보였는데 이제 이렇게 와서 보니까 그 부분이 선명히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게 더 종합적으로 보여지는.
그래서 오늘은 그 같은 맥락에서 레슬리 뉴비긴이 본 교회의 이해 중에 핵심적인 원동력 4가지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렇게 약간 좀 신학교 강의 같은 그럴 수 있는데 왜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걸 우리가 따라가기 위해 중요한 요소들이 여기에 몇 가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해서 4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4가지는 첫째는 복음이고요, 둘째는 성경 이야기, 셋째는 교회의 선교, 넷째는 문화와의 선교적 만남입니다. 복음, 성경 이야기, 교회의 선교, 문화와의 선교적 만남. 이 요소들이 개별적으로 따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역동적으로 상호 조합을 이룹니다. 긴밀하게 서로 연결돼서 역사합니다. 지난주에 마이클 고인 박사가 쓴 레슬리 뉴비긴의 선교적 교회론을 다룬 교회의 소명이라는 책을 말씀드렸고, 그 많은 내용이 그 책에서 나왔는데 오늘도 비슷하고요. 그 마이클 고인 박사는 말씀드린 대로 레슬리 뉴비긴의 선교적 교회 이해에서 이 4가지가 핵심적인 축이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복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세계관을 포함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다루든지 성경적 신앙이 말하는 좋은 소식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당연히. 할렐루야. 뉴빅만 하더라도 항상 우리의 모든 사고는 복음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렇게 늘 믿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뉴비긴도 복음은 사건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건 톰 라이트 박사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복음은 몇 사람들의 철학자들이 고안해낸 철학이나 신조가 아닙니다. 혹은 몇 사람들의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신조도 아닙니다. 우리의 복음은 역사적 사건에 기초한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간단한 얘기 같지만 이러한 사실 하나라도 올바로 이해하면 복음에 대한 이해를 올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한 핵심적인 사건에 기초한 것인데, 그 사건들은 예수님의 삶, 죽음, 부활, 성천, 그리고 성령의 강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 사건들입니다. 이번 그 시리즈를 살펴보면서 제일 먼저 부활로부터 시작했잖아요. 일터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본다고 여러 주 광고하고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다뤘더니 포도남교 한 성도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부활에 대해 다룬다고 그래서 기대했는데,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일부 살펴보면서 창세기부터 살펴보았기 때문에 창세기를 살펴볼 줄 알았더니 부활에 대해 살펴보아서 의외였다. 그런데 좋은 시간이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 그 출발점이 부활인 게 선명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올바로 인도하신 거죠. 올바로 인도하신 거죠.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이 예수님의 복음인데 그 중에서 핵심적인 또한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 주대심, 교회, 선교 이 패러다임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면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우리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더 선명히 볼 수 있는 하나의 좋은 패러다임이다 라고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부활로부터 복음으로부터 시작하는데
그러면 복음에 있어서 어느 구절부터 시작할 것인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부터 시작할 건가, 어떤 구절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접근 방법인가라는 거죠. 그런데 레슬리 류비기는 복음으로부터 시작하되 복음에 대한 이해를 출발하는 그 출발점으로서 오늘 본문을 말합니다. 본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드디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시되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보시면 오늘 본문을 침례 요한이 잡힌 후에, 여기 요한은 침례 요한을 가리키는데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보시면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근데 그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되 예수님이 전파하신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접근 방법 또한 저는 매우 정확하게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과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전파된 메시지 핵심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거든요. 이건 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바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잘 보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 The Good News, 복음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리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 역사 한가운데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기 위해 행동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중심 사건들을 통해 역사 한가운데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기 위해 지금 행동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복음을 이해하면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된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완성될 그 모든 것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전체를 담을 수 있는 올바른 이해가 여기 잡히게 되는 거죠. 올바른 이해가. 조금 이따 보면 그 말이 뭔 말인지 더 아시게 될 텐데, 그래서 복음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멈춰서서 하나님 나라를 정의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 나라에 대해서 이미 준비하고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이클 고인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전체 성경이 움직여 오고 있던 목표인 결정의 순간임을 알고 있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전체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데 그 목표의 절정이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 유대인들은. 그것은 보편 역사의 목표이며, 이 보편 역사란 말을 자주 나오는데 이 말은 일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세계 역사. 이 하나님 나라가 보편 역사, 일반 역사의 목표이며 조금 더 나옵니다만 성경이 명백합니다. 목표이며 죄의 능력과 영향으로부터 온 만물이 우주적으로 회복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 나라는 좋은 소식은, 복된 소식은 보편 역사의 종말이, 인류 역사의 종말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성령에 의해
역사 한가운데 현존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성령의 강림을 통해. 이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메시지이잖아요. 할렐루야. 이번에 제가 이렇게 시리즈를 설교하면서 성도들이 좀 어려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책들을 많이 인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용하기 때문에. 그냥 풀어서 쉽게 설명하면 쉬운데 인용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걸 뻔히 알면서도 왜 인용을 많이 하느냐 하면요, 그 짧은 문장 속에 정말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잘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그냥 나눠지기 원하는 거죠. 귀한 학자들이 그렇게 잘 해서. 그런데 이제 인용한 것은 이렇게 읽으면 이해가 되는데 들어서는 이렇게 선명히 잘 안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고까지 올려드리잖아요. 원고까지. 다시 들으면서 또 보면서 두 번째는 이렇게 들으시면, 그러면서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 참 귀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국내외적으로 너무나 귀하게 사고들이 엄청 바뀌어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레슬리 뉴비기는 항상 그의 모든 사고에서 복음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선교적 교회를 다룰 때도 당연히 복음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면, 마이클 고인 박사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논제와 관련해서 복음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나열하더라고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알버트 월터스 박사와 공저한 창조 타락 구속의 증보판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알버트 월터스 박사라고요, 그분이 쓴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책이 세계관에 관한 책으로서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졌어요. 여러 나라 말로 번역되기도 했고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세계관만 하더라도 그것이 단순히 철학적인 어떤 이론이 아니거든요. 세계관은 실제 우리의 삶의 내비게이션과 같아요. 실제 삶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낸시 피어시 같은 경우에는 그 완전한 진리, 정말 귀한 책인데 거기에서 세계관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내 마음의,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의 지도라고 표현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오늘날 내비게이션 생각하면 쉬운데,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건 그냥 무의미하게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어떤 행동을 하건 얼정 결정을 내리건, 그리고 무엇이 좋다고 판단하건 무엇이 싫다고 판단하건 다 어디서 나오냐면요, 이 마음속에 있는 이 내비게이션에 나와요. 이 지도에서. 이게. 그래서 세계관은 실제로 우리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단순한 무슨 철학적 이론이 아니에요. 그런데 세계관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조 타락 구속의 관점에서 잘 다뤘는데, 자칫 잘못하면 세계관이 우리 일반 성도들과는 거리가 먼 신학교에서 가르쳐지는 철학 과목 중에 하나에 불과한 그런 것으로 삶과는 분리되게 이해될 수 있어요. 이런 맹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아니고 세계관은 실제 삶에서 마음속에 있는 지도와 같다. 이것을 올바로 보려면 세계관을 이야기라는 큰 틀에서 이해해야 돼요. 오늘 이야기를 다룰 거예요. 사실 그 부분을 다루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더 살펴보고 있어요. 큰 틀에서.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나눴죠. 뭐죠? 아까 말한 그 알버트 월터스 박사하고도. 그러면서 중보판에서는 그 부분을 집어넣었어요. 중보판에서는 세계관을 이렇게 이야기의 관점에서 삶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우리의 마음속의 지도와도 같은 그러한 중요한 요소를 이렇게
이야기의 요소를 다뤘고요. 그래서 그 책 중보판에 보면 그 뒤쪽에 책을 마치면서 마이클 고인 박사가 쓴 부분이 나옵니다. 거기에 나온 내용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 복음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렇게 우리가 복음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 관련된 논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를 나열합니다. 첫째, 복음은 방향을 재정립하는 능력 그 자체다. 그것은 1차적으로 교리나 신학이 아니고 세계관도 아니며 만물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은 단순한 교리나 신학이 아닙니다. 복음은 단순한 세계관도 아닙니다. 세계관이나 신학이 복음에 토대할 수 있지만 복음은 만물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창조 세계 전체를 온전히 회복시키는 성령의 도구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 간단한 얘기 같지만요, 복음은 교리나 신학이 아닙니다. 제가 가끔 그 얘기 하는데, 포도나무교회 성도들이 이제 신학교를 간다고 저에게 추천서를 써달라고 그러면 어떨 땐 써줍니다. 이런 주의도 시키고. 그런데 제가 이런 걸 많이 주의해서 그런지, 주의시켜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은 성공률이 좀 많습니다. 근데 과거엔 신학교 보내면 거의 반타작이었습니다. 반은 성공하는데 반은 실패한. 사실 오늘날 신학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는 아는 분들은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서구 신학의 문제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면 이런 겁니다. 진리를 혹은 복음을 몇 가지 교리나 신학적인 이론으로 전락시켜버린, 이게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럼 거기 가면 이것에 대해서 논의하고 논쟁하고 반박하는 것이 신학교육의 전체인. 문제는 뭐냐면 삶으로 분리되어 있는, 삶에서부터. 복음의 핵심은 우리 삶 속에 우리의 방향을 재정립하는 하나님의 능력 자체이고, 창조 세계를 전체를 온전케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성령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건데, 그러한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길을 배우기 위해 성경적인 지식도 중요하고 또 성경적인 신학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배우고자 하고, 그렇게 주와 동행하면서 그 복음의 능력이 삶 속에 나타나는 그러한 삶이 되기 위해서 사모하고 갈망하고 배우는 건 너무나 중요한데, 복음이 몇 가지 이론적인 지식으로 전락해버린, 신학적인 교리로 축소돼버린, 그러면 삶에서 분리된, 그게 율법주의거든요. 이론이 실제를 대체해버린. 그래서 율법주의가 가장 팽배하기 쉬운 게 신학교입니다. 신학교입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에는 신학교만 들어가면 다 전도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조금 지나면 이게 이제 처음에는 안 그럴지 몰라도 스며들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자기는 일반 성도와는 구별된 특별한 계층에 속한, 마치 기독교인처럼 이론에만 집착한 완전히 영적 괴물되는 겁니다. 안일감만 못한.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반타작한다 그 얘기죠. 근데 요즘은 반타작보다 훨씬 많이 했습니다. 복음은 방향을 재정립하는 능력 그 자체다. 복음은 창조 세계 전체를 온전히 회복시키는 성령의 도구다.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함께하기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열망해야 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오이코스 가운데,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남녀 전도회 가운데,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위원회 가운데 함께 하기를 위해서 애통해야 하고, 열망하고, 사모하고, 고민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의 길을 배워가기를 열망하는, 그게 올바른 성도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둘째, 그곳에서 고인 박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은 회복의 성격을 가진다. 예수님은 창조 세계가 죄의 영향에서 벗어나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된다고 선언하신다. 그러므로 복음의 핵심은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수님의 복음 선포는 결국 그분의 선한 창조에 관한 강한 긍정이며, 할렐루야, 반면 그것을 왜곡시킨 죄에 대한 강한 부정인 셈이다. 우리가 앞으로 이 부분도 살펴볼 겁니다. 한편으로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전체적인 그림에서 볼 때에 창조 세계는 선한 겁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세상을 섬기도록, 다스리도록. 다스린다는 지배한다는 말이 아니라 섬김으로 세상을 구속하는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도록. 그런데 이렇게, 그래서 한편으로 우리가 세상을 위해야 합니다. 아까 말한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도 마찬가지고, 성도 마찬가지고, 돈도 마찬가지고, 뭘 되든지. 반면에 세상은 죄로 오염되었습니다. 문화는 우상숭배적인 세상적인 철학과 세계관과 이야기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정치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도 마찬가지고, 성도 마찬가지고, 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한편으로는 세상을 위하되 한편은 세상을 반대해야 합니다. 이건 이제 다음에 살펴볼 겁니다. 정말 중요한 우리 신앙의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교적 교회로서 문화를 구속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문화를 구속하는 삶을 살려면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배워야 할 자세가 한편으로는 세상을 위하되 한편으로는 세상을 반대하는 이 균형을 올바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위하여 세상을 반대해야 되고요, 세상을 반대함으로 세상을 위하여야 되는, 지금 말씀드린 각 분야에서, 전반적인 분야에서. 그래서 복음은 회복의 성격을 가집니다. 예수님의 구속은 회복의 성격을 가지는 거죠. 구속이라는 용어 자체가 그렇고, 간단한 말 같지만 매우 깊은 의미를 이렇게 다양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복음은 포괄적 성격을 가진다. 예수님이 선포한 복음은 예수님이 우주의 왕임을 선언하는 좋은 소식이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어요. 골로새서 이미 살펴봤고, 에베소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또 초대교회가 전한 복음은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거인데, 그 의미도 이미 여러 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선포하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사도들이 선포한 복음은 예수님이 우주의 왕이심을 선언한 거죠. 하나님이 왕이심을,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뜻입니다. 근데 신약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선포된 모든 내용을 동일하게 예수님에게 선포합니다. 동일하게. 이러한 우주적 왕권, 즉 하나님 나라의 왕권이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예수님이 사역으로 감당하신 그 범주의 핵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범주가 너무
축소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 뜻입니다. 여러 번 살펴본.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 인간 영역에만 국한시키고, 때로는 인간 영역에서도 인간의 영혼에만 국한시키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은, 성경에 말하는 복음은 포괄적 성격을 가진다. 그래서 고인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온 창조 세계에 걸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미하며, 예수님이 몸소 구현하고 선언하고 성취한 그 구원이 모든 것을 포괄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복음이란 높은 보좌에 앉은 그리스도가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기초하여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자신의 권위와 말씀에 복종하도록 성령으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아멘. 넷째, 예수님과 그분의 좋은 소식은 구약 성경에서 전개되는 기나긴 이야기의 최종 성취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복음을 이해하면 그것이 예수님부터 처음 시작된 게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일해 오신 것의 연장선상인 것을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명확하게. 그리고 구약에서부터 전개되어 오던 하나님의 이야기의 최종적인 성취가 예수님의 구속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전반적인 이해를 우리가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은 교회, 즉 하나님의 백성이 복음의 필수라는 점이다. 예수님은 1세기 이후 계속해서 수많은 문화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려고 가로 열고 무함마드처럼 책을 남긴 분이 아니다. 대신 이 좋은 소식을 실어나를 공동체를 만들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마호메트, 무함마드란 마호메트를 가리키는데, 마호메트는 마호메트가 썼다고 주장하는 코란을 남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슬람교에서는 코란이 경전으로서 모든 문화를 다 배격합니다. 코란대로만 사는 겁니다. 심지어 코란이 다른 나라 말로 번역되는 것도 금합니다. 번역되는 걸 해석으로 여기기 때문에요. 그래서 코란은 아랍어로만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문자 그대로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교는 철저하게 문자주의적인 율법주의입니다. 심각한. 근데 예수님은 책을 남겨놓고 그 오늘날 이슬람 교들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도록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나중에 시약 성경에 쓰여지도록 감동을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것은 뭐냐 하면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교회를, 무한 교회를, 그 복음을 구현하고 복음을 전할 공동체를 세우신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구현하는 곳이 되어야 할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소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백성. 그만큼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을 전파할 그 사명에 의해 형성됩니다. 우리의 정체성, 존재 이유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이 사명에 의해 형성된다. 물론 가장 주된 목적은 지난번에 살펴보고 앞으로 살펴봤지만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선교의 핵심도 예배입니다. 결국 선교는
모든 피조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든 나라, 언어, 민족, 족속으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나옵니다. 더 나아가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는 것이 선교의 목적이고, 이미 그 일은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모르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그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가장 핵심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만나고 그 비전이 부어지고 그 소망이 생기고 그 감격이 있고 그 주님의 은혜가 인식되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핵심이 돼 교회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구현하고 그것을 전파하는 것이, 그것에 의해 교회의 정체성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선교적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성경 이야기. 뉴비기는 20세기 거의 초에 태어나서요, 20세기 거의 말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참 전의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분에 대한 것을 이렇게 몇 번 나눈 것처럼 이렇게 본격적으로 본 거는 아주 최근인데, 지난주도 보았더니 사역적인 면에 참 뛰어난 분이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광범위하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정말 사역적인 면에서도. 그런데 이 학적인 면에서 귀한 뛰어난 학자였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도 말씀드린 듀크 대학의 그 역사 교수만 하더라도 20세기의 신학자 중에 12교부 중에 한 명으로 레슬리 뉴비긴을 말할 만큼, 그분을 교부라고 칭할 만큼 뛰어난 신학자라고. 근데 이게 이야기의 중요성만 하더라도 이분은 그렇게 상당히 이른 분인데도 그 강력하게 주장했어요. 이야기의 중요성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더욱더 이 부분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성경 이야기를 살펴보기 전에 제가 전반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좀 더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우리는 어떤 이야기에 의존합니다. 우리는 어떤 이야기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철학자, 신학자, 성경학자들 사이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야기의 중요성이 더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는 세상이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는 세상에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하는 길이다라고. 좀 이렇게 낯설을 수 있어요. 조금 더 있으면 이해가 됩니다. 제가 좀 더 설명을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속한 세상과 우리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큰 배경의 이야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경험들은 우리가 이 세상의 진정한 이야기라고 믿는 어떤 이야기의 맥락이나 틀에서만 우리의 개인 경험들이 올바로 이해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슬리 뉴비긴뿐만 아니라 톰 라이트, 마이클 고인, 크리스토퍼 라이트 등등 많은 그 학자들이 이야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
뭐 이렇게 동화 이런 차원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모든 이야기들이 다른 이야기들과 똑같이 다 중요하다는 의미는 아닌데, 이야기는 다양한데, 근데 어떤 이야기들은 근본이자 토대가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세상 전체와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그러한 포괄적인 이야기들은 보편적인 역사 전반에 대한 의미를 알게 해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큰 이야기라고 부르기도 하고, 메타 내러티브라고 부르기도 하고, 거대 서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야기란 말이 뭔 말인지 좀 더 이해하실 겁니다. 각 사람은 자신이 알건 모르건 한 가지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틀을 잡고 인생의 경험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모두 예외 없이 특정한 형태의 이야기에 의존합니다.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좀 더 쉬울 겁니다.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어떤 이야기에 근거해서 사느냐에 따라 인생의 사건들을 해석하는 방식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혼의 문제를 제가 다뤄보겠습니다. 이혼. 자, 성경의 이야기의 토대에서 이혼은 죄입니다. 가늠한 연고 없이 이혼하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 문화에서는, 그 서구 문화의 이야기에서는 그 중심에 개인주의가 있고요, 그 주위에 상업주의가 있습니다. 소비주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도 소비재 하나에 불과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그 서구 문화에서는 이혼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극이 아니라 개인의 성장을 위한 용기 있는 발걸음으로 여겨지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적인 이야기에 기초한 이혼에 대한 이해와 현대 서구 문화에 기초한 이해가, 이혼이 다른데, 지금 이혼에 대한 이 두 가지 견해를 말씀드렸는데, 이거는요 단순히 이혼에 대한 사소한 차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배후에 있는 큰 이야기의 근본적인 차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 이야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알건 모르건. 그리고 그 이야기의 토대에서 우리 사건들을 해석합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 마이클 고인의 세계관은 이야기다라는 책에 이런 내용도 있긴 한데, 이건 뭐 그 책이 아니라도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긴 한데, 우리 시대 대학생들은 난잡한 삶을 삽니다. 성적으로 특별히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급속히 서구화되면서 벌써 수년 전부터 대학교 기숙사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어른들은 상상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도 오래전부터 있었고요. 남친 여친이란 말이 요즘은 거의 남편 아내처럼 인식돼 버리는, 그 안에서 성관계는 당연한 하나의 행위처럼 돼버리는, 거기다가 여러 사람 번갈아서 그렇게 하는 난잡한 이런 일들은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당연하게. 자, 제가 고인 박사 얘기를 한번 읽겠습니다. 즉 그들은 그러한 행동을 용인해주는 이야기가 장자크 루소, 지그문트 프로이드, 그 외 과거 수세기의 다른 사상가들의 영향을 깊이 받은 것임을 전혀 모를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성적으로 난잡한 자유분방한 삶을 삽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요즘은 그렇게 다 산다는 거죠. 그게 그냥 삶의 방편인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그 배후에 큰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에서 나온 거인데, 이 이야기가 어떻게 형성됐냐면 루소, 프로이드 같은 사람에 의해서 형성됐다는 겁니다. 이게 이야기가. 그들은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걸 모를 수 있습니다. 그냥 행동합니다. 근데 그들은 이 이야기에 의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럼 이 현실만 하더라도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가지고 세상을 보는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세상을 보는지에 따라 우리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해석하는 것도 달라지고요, 이해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고인 박사 이렇게 합니다. 1960년대 이후로 성에 대한 태도가 바뀐 것도 결국 결혼과 인격에 대한 그들의 관점에 기초하고 있다. 아까 말한 프로이드라든가 루소라든가. 근데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우상 숭배적인 이야기들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요, 파괴적입니다. 파괴적입니다. 결국 개인의 인격을 파괴하고요, 관계를 파괴하고요, 가정을 파괴하고요, 사회를 파괴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의 본질, 또 세상 전체와 그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의 위치, 또 역사의 의미, 이러한 것들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을 이야기라고 보는 겁니다. 이것을 아까 말한 대로 메타 내러티브라고 부르기도 하고, 거대 서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쉬운 말로 큰 이야기로 부르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성경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근데 성경은 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창조로부터 모든 창조 세계와 인류 역사의 완성에 이르는 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는 이야기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아까 말한 여러 학자들이 보기 시작하고 더 강조하기 시작하고 나누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이클 고인 박사가 그 교회의 소명 마지막 장에 보면 레슬리 뉴비긴의 교회론을 말하면서 그가 오늘날의 교회에 대해서 끼친 영향들을 이렇게 쭉 정리합니다. 그중에 이제 나온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야기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 자체를 이해하기 위한 전체를 아우르는 범주다. 기독교 신앙이 바로 이야기로, 이 말은 사람들이 지어낸 동화라 그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이클 고인 박사, 크레이그 바솔로뮤 박사는 공조에서 쓴 책 중에 하나가 제가 여러 번 소개한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인류 역사 가운데 행해오신 하나님의 드라마, 이걸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거대한 이야기로 보는 관점인 겁니다. 이야기로 보는 거지. 기독교 신앙이 바로 이야기로 창조로 시작해서 인간의 반역과 죄에 대한 해결책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선택을 거쳐 궁극적으로 그 결정의 순간을 예수의 인격과 사역에서 발견하며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자신의 사역을 완성하시기 전까지 교회의 선교를 통해 세계로 나아간다. 참 함축된 내용인데요. 그래서 뉴비기는 이야기는 기독교 신앙의 구조 자체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이야기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큰 이야기 그랬고요. 톰 라이트 박사만 하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독교 전체의 핵심은 그것이 이야기를 제공하는 것인데 그 이야기는 온 세계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것은 공적 진리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고 과거에서 여러 번 나눴는데 서구 문화는, 쉽게 말하면 모더니즘, 합리주의 문화는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으로 나누어서, 공적인 영역은 과학적인 지식에 토대한 사실, 팩트를 말하는 영역이고, 사적인 영역은 개인적인 선호에 기초한 가치의 영역이라고 나눠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만 하더라도 이거를 가치의 영역인 사적의 영역으로 몰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가치의 사적인 영역에서는 수많은 종교와 도덕적인 가르침이 있는 거죠. 거기에 뭐 불교도 존재하고, 뭐 모두 존재하고, 모두 존재하고. 그러니까 그 많은, 소위 말하면 종교 가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서 당신네들이 기독교를 믿고 예수를 믿는 건 당신네 선택이어서 우리 알 바는 아니다, 그 얘기죠. 근데 공적인 영역에서는 당신들의 자리는 없다, 그 말이죠. 근데 레슬리 류비긴이 지난주 나눈 것처럼 40년 동안 영국에서, 이제 인도에서 선교 사역하고 영국에 돌아와 보니까 영국이, 서구 유럽이 이렇게 이러한 현대 서구 문화가 만들어 놓은 공적 사적 영역의 이 분리를, 이분법을 그대로 받아들여 순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포괄적인데, 아까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만유의 주심을, 모든 피조세계의 주심을, 복음은 인류의 보편 역사의 목표를 말하고 있는데, 그 의미를 말하고 있는데, 완전히 사적 영역으로 몰려서 복음이 문화의 감옥 속에 갇혀 포로되어 있는 상태를 보고 탄식하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성경의 이야기는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인류의 타락만 하더라도 우리 인간의 모든 영역에 다 타락의 영향을 받았고요. 그래서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부분, 신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지적인 부분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우리의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져서 지혜롭다 하나 우준하게 되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올바로 판단할 수 없는 영역까지.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면에서도 모든 관계, 사회적인 면에 다 영향을 받아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업 등등 모든 면에서 죄의 영향력이 퍼져 있는, 모든 피조 세계까지 다 인간의 죄의 영향력을 탄식하고 있는, 이게 타락의 영향인 거죠. 근데 예수님의 구속은 이 전체의 죄의 영향력을 물리치시고 아까 회복하시는 것이 복음인 거죠. 그러므로 복음의 범위는 지금 존재하는 모든 것의 영역에 다 존재하는. 자,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복음의 진리는, 이렇게 성경은 거대한 이야기를, 인류 역사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의 의미까지, 우리 이치까지 포함하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모든 인류 또 피조세계 완성 이르기까지. 그래서 성경의 진리는 공적 진리라는 겁니다. 사적 진리가 아니라. 근데 성경의 이야기가 공적 진리인 것은 하나님이 아까 복음만 하더라도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몇 명의 소위 철학자들이, 몇 명의 소위 신학자들이 그냥 받아서 만들어낸 사조가 아니고, 고백이 아니고 사건에 기초한,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행해오신 사건에 기초한 것이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진리가 공적 진리인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복음으로부터. 그래서 톰 라이트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전체 핵심은
그것이 이야기를 제공한다는 것인데, 그 이야기는 온 세계에 대한 이야기다. 그것은 공적 진리다. 그래서 삶의 모든 영역에 예수님이 주로서 통치하시도록 그 구속하는 일을 주님이 행하고 계신데, 우리가 동역자로 동참할 소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정치만 하더라도 정치 문화 자체를 새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인 겁니다. 기독교인 소명은 훨씬 깊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이야기는 보편 역사이기 때문에 창조 세계의 모든 것을 이해하는 실마리 혹은 빛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주장이지만 성경이 정확하게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톰 라이트 박사가 성경이 세상 전체에 대한 진정한 이야기다, 그 이야기로서 하나의 이야기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정확하게 그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그리스도인이 그 성경 이야기를 통해 인생 전체와 역사 전체를 이해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까 제가 이혼의 문제를 예를 들었습니다. 또 젊은이들의, 오늘 서구 젊은이들의, 점점 서구화되어간 세계 젊은이들의 난잡한 그런 성생활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냥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것처럼 사는데, 그것은 당연한 게 아니고 그들은 모를지 모르지만 그 배후에 있는 이야기에 의해 조성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에 영향을 끼친 사람들의 이야기 이름을 몇몇 나열해 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로서 성경의 이야기가 역사 전체와 세계 전체에 대한 하나의 거대한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우리는 이 이야기의 토대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해석하고 모든 사건을 이해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이혼이든지, 그것이 아까 말한 성생활이든지, 예를 들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레슬리 뉴비기는요, 그 책 여러 군데서 이 예를 들어요. 그분이 인도에서 40년 선교 이렇게 살아서 섬기면서, 그 인도는 힌두교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힌두교 학자들과 이렇게 토론도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지난주에도 나눴던 것처럼. 근데 한 번은 힌두교 한 유시간 학자가 불평하면서 이렇게 류비긴에게 한 얘기를 여러 책에서 나눠요. 그분은 당연히 예수님 안 믿는 분이죠. 근데 유시간 학자는 성경을 잘 아는 분인 거예요. 토론하는데 불평하는 거죠. 뭐라고 불평한 줄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사들이 성경을 잘 모른다고 불평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읽어볼게요. 그 유식한 힌두교 학자 얘기입니다. 나는 당신네 선교사들이 인도인에게 성경을 종교서적이라고 제시하는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그것은 종교서적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 인도에는 수많은 종교서적이 있지 않은가? 종교서적은 더 이상 필요 없다. 내가 보기에 당신네 성경에는 보편적 역사, 인류 역사 그 말입니다. 일반 역사, 보편적 역사, 곧 창조 세계 전체의 역사와 인간의 역사에 대한 독특한 해석이 담겨 있다. 따라서 인간은 역사에 책임 있는 행위자라는 특유한 해석이 제시되어 있다. 그건 참으로 유일무이한 견해다. 세계 어떤 종교 문헌을 보아도
그것과 나란히 놓을 만한 것은 없다. 이게 힌두교학자가 한 얘기입니다. 성경이 그런 책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하나의 종교서적으로 전락시켜버린 거예요. 앞으로 기회 되면 나눌 텐데, 초대교회는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공적 집단입니다. 로마 시대에 종교로서 공적 영역에서는 전혀 간섭하지 않고, 종교로서 사적 영역에서 자기들의 종교적 위안 위에서 살아가는 그 종교를 위한 용어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최소한 2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그거를 채용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에클레시아라는 말로 썼는데, 이거는 공적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러니까 늘 여러 번 나눈 것처럼 시저가 이 세상의 적법한 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의 적법한 주인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핍박받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많은 종교가 했던 것처럼 사적 영역에서의 하나의 종교로 행세했더라면 절대 그것으로는 핍박받지 않았을 겁니다. 성경은 거대한 이야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힌두교학자의 눈에도 세상에 어떤 책도 그렇게 그 부분을 다루는 책이 없을 만큼, 견줄 수 없을 만큼 그런 진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고인, 크레이그 바솔로미는 그 성경을 드라마라, 이렇게, 아까 하나님의 드라마라 그러면서 육막으로 되어진 걸로 이해합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이분뿐만이 아닙니다. 톰 라이트는 5막으로 말하고, 근데 같이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본 대로 6막으로 말합니다. 1막 한번 도표를 보시면 하나님이 자신의 나라를, 왕국을 세우시다, 이게 창조잖아요. 2막 반역이 일어나다, 타락. 3막 왕이 이스라엘을 택하시다, 구속의 시작. 4막 왕이 오심, 구속의 성취. 5막 왕에 대한 소식이 전파되다, 교회의 선교. 왕의 6막 왕의 귀환, 구속의 완성, 재림이죠. 우리가 어디인 줄 아시겠죠? 5막의 언의 끝부분에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의외로 많이 가서 다음 주에 나눠도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드라마에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5막 어디 끝부분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참 중요한 게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타락했을 때, 구속을 이뤄 가실 때 뭐부터 시작했냐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오죠. 근데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여기 이스라엘, 예수님, 신약의 교회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 종류의 종입니다. 분리되지 않습니다. 레슬리 뉴비기는 이거를 새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십자가 옆으로 누인 모양으로 이스라엘, 예수님 오실 때 이스라엘의 완성자로 오신 거예요, 대표자로. 그래서 요한복음 15장만 하더라도 내가 참 포도나무요 그러신 거거든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로 오신 거죠. 너희는 가지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리를 세우신 게 새 이스라엘입니다. 교회. 이렇게 본다면 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이야기, 메타 내러티브에서, 구속의 이 역사에서 우리의 위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래서 아까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만 하더라도 뭐죠? 하나님이 구약에서 시작하신 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그림에서
예수님의 구속을 볼 수 있는 핵심적인 이해입니다. 이 새 종, 새 이스라엘의 연관관계를 올바로 보아야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합리주의, 여러분, 모더니즘, 그 배후에 있는 가치가 뭔 줄 아십니까? 인간의 이성이 모든 진리를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성이 신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과학적인 분석에 의하면 이성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된다는 것은 전혀 옳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합리주의도 신앙입니다. 그들은 기독교를 신앙이라고 그러는데요, 아니요, 서구 합리주의도 신앙입니다. 그래서 뉴비긴도 톰 라이트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중립적 이성이라는 신화를 밝혀내야 한다. 중립적 이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진리, 사실을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은 그건 완전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똑같은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주의는 신앙입니다. 전혀 과학이 아닙니다. 신앙입니다. 그것을 들춰내야 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이 과학적 지식의 토대에서 그것이 기준이 되어지는, 그러면 목적이나 목표, 의미는 전혀 다룰 수 없습니다. 그것은 과학적 분석으로 다룰 수 없습니다. 우주가 생긴 목적이나 목표, 의미 다룰 수 없습니다. 인간의 목표나 의미 다룰 수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더니즘 합리주의를 가진 사람들은 그들이 인생에서 살아갈 목표, 의미가 없이는 인간은 살 수 없는데,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 내지는 이야기로서는 이게 가능하지 않는데, 이걸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도약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도약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완전한 믿음입니다. 과학이 아니고 신화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합리주의, 과학적 지식에 토대한다는 것은 이 우주가 큰 기계덩어리입니다. 과학적 법칙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럼 인간도 기계입니다. 그 가치관은 앞으로 살펴볼 텐데, 그러면 인간에게는 어떤 삶의 의미, 삶의 목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허무주의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결론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데카르트는 필연적으로 니체를 낳는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성이 모든 것의 기준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데카르트였거든요. 합리주의 출발점. 근데 니체는 허무주의. 그것은 정신병자로 감옥에 죽었잖아요. 그래서 데카르트는 니체를 낳게 돼 있습니다. 이게 서구 문화의 바탕에 있는 겁니다. 신화입니다. 과학적 중립에 기초한 공적 진리가 아니고요, 신앙입니다. 기독교를 대적하는 신앙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공적 진리 포장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순응하면서, 학자들마저도 거기에 순응하면서,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도 그 잣대를 가지고 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한 이성을 가지고 자기들이 안 맞는 거 다 뽑아내고 재다 보니까 이게 자유주의 신앙이 그동안
그토록 복음서를 난도질한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적 교회가 올바로 되어지려면 신학적인 면에서도 올바로 세워져야 되는데, 이 부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톰 라이트라든가 이런 분들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올바로 이해하려면 이 성경의 이야기에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일들을, 하나님이 구약부터 시작한 이 일의 완성인. 그래서 아까 마가복음 1장이 중요합니다. 이 드라마가. 그래서 올바로 잡혀가고 있습니다. 뉴비기는 이야기가 구속사적 신학으로 환원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성경의 본질 자체는 세상에 대한 참된 이야기로서 모든 것을 총괄하는 틀, 혹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상위 개념이다. 그러니까 신학도 거기에서 나온다. 단순한 신학으로 축소될 수 없다, 환원될 수 없다. 신학보다 더 크고 중요하다. 성경은 보편 역사 혹은 우주 역사의 해석이다. 그래서 리차드 보컴 같은 그 신학학자는 이걸 메타 내러티브라고 그러고, 톰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기초적인 세계관 이야기라고 이걸 표현합니다. 제가 이런 책들을 보다 보니까 리차드 보컴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 책 번역된 거 다 샀습니다. 그분 좀 더 보려고. 케임브리지 학자 같아요. 귀한 분인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이제 우리 기독교인이 이제 중요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모든 사람들은 다 한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이 알건 모르건 그 모든 행동은 그 이야기에서 나온 겁니다. 그들은 그 행동에 대한 이해를 뭐에 기초해서 하느냐? 이야기에 기초해서 하는 겁니다. 행동을 내리는 결정을 뭐에 기초해서 하느냐? 이야기에서 기초해서 하는 겁니다. 사건에 대한 이해를 뭐에 기초해서 하느냐? 그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에 기초해서 합니다. 본인이 그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지 모를지라도. 근데 이게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면 우상숭배 이야기입니다. 정치적인 면에서 이런 경우에 우상숭배가 너무너무 많다고, 이 시대에 제가 나눈 것처럼. 경제 사회적인 면도 마찬가지고요. 우상숭배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양한 버전으로 나타나는 현대 서구 이야기는 아주 지배적이고 강력하게 자신이 유일한 이야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게 서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서구 이야기는 성경의 거대 서사마저도, 성경에 말하는 거대한 이야기마저도 자기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이해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이 그동안, 많은 소위 신학자들이 주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인데 그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현대 합리주의 이야기를 가지고 성경을 재단한 거죠. 잘라낸 거죠.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 올바로 돌아오는 것 같아서 감사하죠. 그러나 성경은 성경적인 이야기만이 세상의 진정한 이야기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사실 근데 결과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만 생명을 가져옵니다. 진정한 의미. 삶의 모든 면에서 명확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기에 처한 상황을 두고 레슬리 뉴비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제는 예수님께 초점을 둔 신앙이 우리가 그것으로 역사 전체를 이해하는 신앙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이 예수를 믿는 우리의 신앙이 지금 성경에 말하는 이야기의 기초에서 역사 전체를 이해하는 우리의 신앙이냐, 이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우리가 신앙을 종교라는 사적 세계에 제한하고 세상의 공적 역사는 다른
설명 원리들에게 넘겨주느냐에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신앙이 이 성경 이야기를 토대해서 역사 전체를 이해하는, 이 성경 이야기에 토대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느냐, 아니면 우리의 신앙을 사적 영역에만 몰아놓고 교회 생활하고 내 개인의 구원과 내 위안을 위해서 신앙생활할지 몰라도 나머지 모든 공적 영역에서는 그 바탕에 놓여있는 것이 우상 숭배적인 그 다른 이야기가 지배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에 순응하고 있는 삶이냐, 둘 중에 뭐냐, 이게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너무나 많이 후자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적 영역에만 제한해서 소위 신앙하면 몇 가지 종교적인 행위 내지는 구원만 하더라도 우리 개인의 어떤 위안과 영혼 구원을 위한 것으로만, 이제 일반적 전문 용어 환원이라는 얘기인데, 제가 영어를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reduce, 축소하다 그 말이에요. 축소시키고 나머지 모든 공적 영역은 그 바탕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른 이야기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겁니다. 아까 젊은이들의 성생활이 난자반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그 배우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들은 그걸 몰라요. 근데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에 기초한 돌아가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영역은 그 이야기에 순응해버린, 그대로 따라가버린, 정치도 똑같습니다. 그 이야기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서 정치학을 전공했다는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에게는요, 얘기하면서 이게 얘기 자체가 안 되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뭐가 힘들었냐면, 그분은 정당의 목적은 그러니까 정권을 잡는 것이다, 이게 뚜렷해요. 그리고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신앙이요, 정권을 잡기 위한 수단에 불과해요.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뼛속까지 잡혀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교회에서 성책 가지고 올 수 있고요, 어느 교회 집사했다 얘기할 수 있게 별세 다 할 수 있습니다. 뭐 사과한다, 후회한다, 다 그렇죠. 표 얻으려고 그러는데, 근데 그 중심에는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심지어 목회자들까지 부안해동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심각한 우상숭배적인 이야기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교적 교회를 세우려고 하신다는 것은 이러한 문화를 구속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죠. 그러려면 전문가가 돼야 할 뿐만, 이미 살펴본 대로 그러려면 중요한 자세를 하나 배워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가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세상을 위하되 세상을 반대하는 이 균형 잡힌 신앙을 배워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치 귀한 겁니다. 하나님이 국가를 세우셨어요. 성경에 나오는 권세 중에 하나가 국가입니다. 왕 하나님이 세우셨고 나라를 세우셨어요. 가정을 세우시듯이. 그러므로 귀합니다. 그래서 구조와 방향을 살펴봤잖아요. 귀한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죄로 인해 방향이 잘못된 거죠. 그럼 우리는 구조는 선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 뜻으로 섬기되 그 우상 숭배에서 오염된 방향을 돌이켜야 되는데, 그게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나가는 방향을 알겠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내가 절실하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런 일꾼들을 많이 세워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무장돼서 각 영역에서 그렇게 빛을 발한다면 우리나라 달라질 거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새 창조 역사를 그렇게 지금 확대하고 계시거든요.
부활로부터 시작한 새청자 역사. 크게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구 문화 이야기, 근본적으로 인본주의, 사람의 중심인, 그래서 그 이야기는 포괄적인 이야기로서 그것이 가장 유일한 이야기라고, 다른 모든 이야기, 신앙, 기독교 신앙까지도 거기에 맞춰져 재단돼야 된다고 그들은 주장하는데, 그 이야기 자체가. 근데 그 이야기는 레슬리 윌빅이 참 잘 지적했어요. 유용하지도 않고 사실도 아님을 단호하게 우리는 드러내야 한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인간 삶의 토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하기도 하다, 파괴적이기도 해요. 그것은 성경의 진리 이야기에 확실하게 모순되는 거짓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실은 저는 네 가지를 다 살펴보려고 했었는데 일부 예배 설교하다 보니까 반밖에 못했습니다. 2부 예배도 그렇네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부터 시작해야 되고요, 성경적 이야기, 또 이야기를 따라 사는 삶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성경적인 이야기에 따라 모든 우상숭배 이야기들을 우리는 들춰내야 합니다. 중립적 이성이라는 신화를 들춰내야 되고요. 톰 라이트 박사가 교회의 소명에 대한 서문을 쓰면서 그 말을 썼어요. 중립적 이성이라는 허구를 들춰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선교적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강력하게 인도하고 계세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철저하게 십자가 복음에 무장되어서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예배,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만남,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 이런 하나하나의 부분들이 우리가 이 삶을 살도록 하나님 잘 무장시켜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배우고자 하는 열망, 그래서 제가 이런 설교를 여기서 하는 게 가능하다니까. 제가 이 동일한 설교를 어디 가서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제 설교를 듣고 있겠습니까? 다 중간에 나가버릴 거고, 뭔 말인지 모르겠다고 그럴 거고, 아우성일 텐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이렇게 성경의 핵심적인 길로, 신앙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셔서 방향은 보이는데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하죠. 저나 여러분 잘 배워서 따라갈 수 있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일이 아닌 그분이 앞서가시니까 우리가 주님 사모하고 사랑하면서, 사랑하기를 추구하면서 주님의 뜻에 같이 가고자 하는 열망으로 순종해 가면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실 겁니다. 그렇게 되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잠시 기도하고 이렇게 파송의 노래 할 텐데요, 여러분 파송의 노래 설명을 좀 할게요. 제가 밖에다 그 써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러분은 선교지로 나갑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이게 디자인하는 자매가 잘 모르고 선교지로 나가면 영어로 to the nations 이렇게 했더라고요. 세계로. 근데 안 해요.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요, 영국의 어느 교회는 모든 성도들, 그 교회가 한 2,000명, 1,800명이 된다고 그래요. 아이들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이해를 가지고 사느냐 하면 모든 성도들이 주일 예배를 마치면 선교지를 향해 나가는 겁니다. 선교적 삶. 여러분의 가정이 선교지고, 일터가, 비즈니스가, 학교가 선교지. 지금 우리가 배우는 선교적 삶. 그래서 여러분은 모여서 우리 공적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송축하고 예배하고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주님 행하신 일 아름답게 나누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선교지로 나가는 겁니다. 그걸 저기다 딱 써놓을 겁니다. 크게. 그리고 이 파송의 노래는 선교지로 나가는 여러분들을 파송하는 그 가사 하나하나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을 통해 사막에 꽃이 피고, 이사야 35장이거든요. 그 배우에 아마 안 물어봤으면 그 구절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 세상은 주를 보게 될 것이고 주의 나라를 보게 될 것이고,
쉽지 않지만 강하고 담대하라고 세상에 계신 주님이 함께 한다고. 그게 우리가 파송의 노래의 의미고요. 우리는 그렇게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세상으로 주님의 명령을 따라 매주 선교적 삶을 파송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이 됐는데 잠시 기도하죠. 우리 여기 반주야 좀 나와주시고요. 잠시 이렇게 가정에 있는 분들 포함해서 모든 우리 지역 초소 다 사랑하고 축복하고요.